우리가 말세다 또는 마지막 때다 그런 얘기들을 이제 종종 입에 붙이고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 꼴이 너무 형편없으면은 그런 얘기들이 오고 가곤 합니다. 또 교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말세라고 하는 것 또는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도행전 우리가 2장 17절 같은 데 보면 요엘서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을 하면서 지금이 말세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요엘서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을 때, 남종과 여종에게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 강림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사도행전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말이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요한일서에서는 마지막 때가 도대체 어떤 때인 줄 알고 있느냐라고 얘기하면 여기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18절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출몰하고 있는 그때가 바로 마지막 때다. 그런데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일서의 교회가 있는 그 시대 속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교회가 가르치는 진리의 말씀, 교훈을 떠나서 자신들 멋대로 빠져나가서 이게 진리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 근데 그들이 바로 뭐냐면 안티크라이스트, 그들이 적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19절에 보면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다. 그들은 우리에게 속한 자가 원래부터 아니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덧붙여서 얘기하죠. 만약에 우리에게 속한 자라면 지금까지도 우리와 함께 같이 머물러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19절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울타리 속에 우리가 지금 거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의 교회가 전통성이 있는 사도의 교회다라고 지금 요한일서 교회가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로부터 빠져나간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원래부터 우리가 들었던 교훈을 버린 자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를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들었던 진리의 말씀은 도대체 뭐냐 하면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예수는 우리의 메시아이고 기름 부음 받은 자이고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말세 지말의 표시이고 성령이 바로 진리의 영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가 진리를 담지하고 있는 신앙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말씀의 교훈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영주주의자들은 그런데 그가 고난받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저 천상 세계로 올라가신 분이에요. 그가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가 재판당하시고 무덤에 묻히게 된 그 모든 것들은 다 뭐냐면 가연설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의 눈에 보였을 뿐이라는 거죠. 지식의 영, 진리의 영을 받아들이면 그러면 우리가 거듭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는 일부 몇몇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버린 거예요.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사실은 고난을 회피하는 거죠. 네. 하나님이 고난을 받으실 수가 없다라고 하는 전제를 깔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였던 그리스도는 가현적인 하나님이셨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기존의 교회에서 빠져나가 버리고 만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지금 요한일서에서 얘기하는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 네. 오늘날에도 적그리스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네. 그죠? 잘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보면 다 곁길로 나가버려요. 신앙의 고백이
점점 변질되어진단 말이에요. 그거 누구나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 봐야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사회운동을 하고 뭐 정치에 개입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정광훈 목사라든지 장경동 목사라든지 이런 사람들 다 나중에 보면 뭐 유명하고 말도 잘하고 사람들을 대중을 이렇게 굉장히 호감도 갖게 만들고 뭐 매스컴에도 출연하고 뭐 여러 가지 인기를 끄는데 그 유명한 모습 속에 감추어져 있는 또 다른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 나중에 보니까 요새 보니까 좀 알겠어요. 그죠? 무슨 당을 만들어 가지고 정치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다른 사람 욕해대고 뭐 저놈 죽일 놈이다 이렇다 저렇다.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이 그런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보이는지. 그러니까 처음에 갖고 있었던 가르침을 버려버리는 거죠. 그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단들이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뭐 이만이라고 하는 사람, 무슨 뭐 안상홍이라는 사람, 별의별 이단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이 다 뭐냐면은 적그리스도예요.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말로 현혹하고 거짓말을 하고 이리저리 교묘하게 이야기를 엮어가지고 뭐 그럴듯한 얘기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천지가 뭐 비유의 가르침을 통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했다라고 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별의별 비유들을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지금 와서 보면 다 뭐냐면 사실은 다 알다시피 이단들이죠. 예. 예. 교회가 갖고 있었던 전통적인 교리를 다 무너뜨리는 거죠. 자기가 어떻게 예수가 될 수 있고 자기가 어떻게 성령이 될 수가 있고 자기 자신이 성령과 합일되어져서 다시 말하면 자신이 신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요한일서의 생각대로 얘기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말세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마지막 때다. 이렇게 적그리스도들이 출현하고 이단들이 이곳저곳에서 출몰하면서 얼마나 근사합니까? 뭐 저쪽에 송내동 쪽에도 가봐도 그냥 하나님의 무슨 뭐 교회라고 해가지고 세계 복음화 협의회 건물 저 부계동 쪽에 가면 그냥 뭐 대단합니다. 그들이 다 누구냐면 거짓말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거짓말이 어떤 거짓말이냐? 22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들이 어떤 자들이냐? 바로 거짓말하는 자들인데 묘하게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식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만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는 영적인 지식을 갖고 이 땅에 오신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일 뿐이지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라고 하는 뜻 아니겠어요? 동시에 그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측면보다도 사람이라고 하는 측면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속에 사실은 포함하고 있는 의미단 말이죠.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뭐 메시아도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분리시켜 버리고 아버지는 아버지, 아들은 아들이고 그 둘이 하나됨을 이야기하지 않는 거죠. 너희들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아는 자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안다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셨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성과 인성을 그대로 갖고 계신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들이고 너희들이고 그리고 진리를 아는 자들이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무슨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한 게 아닙니다. 진리를 분명히 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지혜의 영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이게 적그리스도구나, 이게 잘못된 교훈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 근데 너희들은 바로 그것을 알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주 안에 거하라. 28절에 보면 다시 강조합니다. 자녀들아, 이제 주님 안에, 그의 안에 거하라 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의가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쩌면 우리들도 야, 세상이 마지막이 아닌가 뭐 이런 느낌을 가지면서 살 때도 있어요. 아니,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그 순간부터 어때요? 세상은 어쩌면 마지막 일론지도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세상 이야기들을 가만히 듣고 또 보다 보면 야, 참 갈 때까지 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도덕적인 기준도 없어져 버리고 다 돈을 쫓아서 모든 것들이 만들어져 가는 세상, 어떤 거룩한 가치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점점 더 그 거룩한 가치들이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오늘의 세계를 우리가 분명히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저 힘만 있으면은 힘없는 약한 그 누구라도 명분을 삼아가지고 말하자면 죽이기도 하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헐값으로 여기면서 그러면서 죄악을 감행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우리 세계 속에 오늘 21세기 속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뭐 꼭 저 우주에서 뭐가 와가지고 지구가 그냥 완전히 부서지는 것 아니더라도 인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막갈대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끔 저는 느껴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튼 우리가 정말 이런 시대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진리에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을 분명히 믿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기름 부은 자들로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는 저 세력들처럼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어떻게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길을,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